영원히 있는 곳.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저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해법도 달라집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할 일이 많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때로는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을 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고든 맥도날드가 말하는 계획하지 않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지 않을 때 시간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몇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계획하지 않았을 때 내가 잘하는 부분, 장점으로 쓰이면 좋을 텐데 오히려 나의 가장 연약함으로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쁜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꽃밭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둘 때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계획하지 않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뭐 하자 그러면 계획이 없을 때는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긴급한 일에 쓰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긴급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더 잘 써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의미가 넓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5장 16절의 번역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시대는 악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교와 구교, 카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기회를 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성경의 그 밑에 주에도 보면 기회를 살아라고 주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헬라어 언어에는 세월뿐만 아니라 기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여기도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번역이죠. 여기서는 redeeming이라고 하는 구속하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데 그래야 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날들이 악하고 세월이 악하고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세월 속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과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영향과 흐름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 계획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겠지만 성경은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릅니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20대, 30대, 40대, 50대 등등 나이가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이해할 때 시간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몇몇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같이 탄 차에 4분의 목사님이 타고 이제 교회를 방문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해. 그거 참 위험한 거야. 그리고 그런 말 하는 것 주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게요. 청년들이 왜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아마 청년들은 이러고 저러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끼어들 새가 없었습니다. 세 분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무대포 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만 직통계시를 받은 것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도들은 위험하고 목사님들은 아닐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안산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오라고 해서 잠깐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강제상 발판을 전에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타 박스를 하나 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와 연장을 챙겨서 안산에 갔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또 발판 같이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만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혼한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 다 재혼이었기 때문에 그 행복교회에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안 나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예배당에 앉아서 근데 한심하다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더랍니다. 교회 가르침이 우습다는 투로 혼잣말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중요한 원리들을 너무나 잘 강조해주고 있는데 자기 목사님 외에 모든 목사님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자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행복교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분이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근데 보니까 이단은 아닌데 그 왜 그러지?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 강단은 권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변변치 않은 목사님이
엉뚱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라고 왜 항상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설교만 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저는 강단이나 목사님의 무호함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평신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가지는 위험성처럼 주의 종이라 불리는 사람에게도 그런 위험성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도록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 스마트워치의 기능이 되게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뛰었는지를 알려주는 GPS 기능은 아주 기본이고, 심박수, 심장이 몇 번 뛰는지, 또 혈압이나 혈중의 그 산소 포화도까지 스마트워치가 알려줍니다. 심전도라든지 또 체온의 변화까지도 이렇게 체크하는 센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스마트워치에 있는 수면 모니터링 기능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시계를 차고 자면 몇 시에 잠이 들어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래서 잠자는 수면 시간이 총 어떻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내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골았는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진 스마트워치는 뭐 그 정도까지 기능은 없지만 수면의 분포를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잠을 잘 잔 날의 그래프인데, 보시면 잠자는 동안에 깊은 수면을 했던 시간들, 얕은 수면을 했던 시간들, 그리고 각성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시간의 그래프로 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수면이나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도 이렇게 표시된다면 어떨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얕은 교제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시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들이 표시가 되면 어떨까? 물론 그런 스마트폰 없고 만들어질 리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루를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또 그 다음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면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이 기록되어질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은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그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지금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함 안에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얕은 교제의 시간이라면 바쁜 회사의 일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시간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노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이나 또 여가 생활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낭비되는 때입니다. 세상의 악함에 휩쓸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그런 시간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 우리는 여전히 그런 스마트워치가 개발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선이